예, 이어서 예레미야서 39장 또 보시겠습니다. 39장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이렇게 합니다. 아까도 저기 그 9월에 있었죠. 5년 9월 또 9년 10월 이게 배경입니다. 악했던 것들을 시험해 보시는 걸 얘기합니다. 9년 10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이 11년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1과 1 여호와 하나님 두 번을 나타내신 거 하나님 정하셨다는 얘기고요. 4월은 고난을 당하는 걸 얘기라고요. 9일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청동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몇 년, 몇 월, 며칠 여기에도 하나님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하시는 바들이 11년 즉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심 이렇게 되는 게 11년 4월 9일입니다.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 말이 참 힘드네요.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황관장 살승김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탄 모든 방백들이 어떠라. 4절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이제 애굽 쪽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그랬죠? 분명히 항복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라 그랬잖아요.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이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왜 도망갔냐? 항복했으면 다 살려줬을 텐데.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자기 자식들 눈앞에서 죽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항복을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복하라. 그러면 네 생명이 보존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죽였으며 귀인들은 뭡니까? 귀족들이죠. 높은 신하나 또 돈 많은 자들이나 전부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니 눈을 뺐다는 건 마음 전부를 뺏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즉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두 눈, 마음 전부 다 빼서 죽여버렸다. 마음을 전부 다 빼앗아 버렸다는 얘기예요. 두 눈. 8절 갈대아인들이 왕궁의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옮기고 죽이진 않았어요. 여러분. 생명은 보존되리라 했거든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잘 보셔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은 뭡니까? 노숙자나 다리 밑에서 번거지 뒤집어 쓰고 잠자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업신여긴가 경멸을 당하면서 못 살고 헐벗고 굶주렸던 자들을 얘기해요. 빈민, 이 빈천한 자들이라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포도원 갖고 있고 과수원 갖고 있고 부자로 살았다고 평민으로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그들을 끌고 갔고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은 누구냐면은 이 노숙자들처럼 하고 쩔뚝발이 소경 바벨론 데려가봐야 필요 없잖아요. 병신들은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남아있는 자와 돌아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땅에 남겨져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경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돈도 없고 배고파서 그랬던 자들이 그 땅에 있으면서 부자들이 누리고 살았던 포도원이나 뭐죠? 이 밭들을 가져서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70년 동안 거기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레미야 이사야서 예레미야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을 자를 얘기하는데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임 안 당하고 남아있던 자들.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자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땠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잣집 가서 동냥을 하려고 했더니 그지가 부잣집을 쫓아내고 두드려 맞고 물 뿌리고 돌 던지고 겨우 남이 하수구에다가 버린 국수 몇 가닥 또 고기 한 점 혹시라도 있으면 그거 하나 주워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란 말이냐? 예,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벌들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 이 돈은 다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돈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 경외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받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부자일지라도 돈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패 부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100% 깨진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왕이 됐든지 귀족이 됐든지 거지를 살든지 노숙자든지 소경이든지 쩔뚝발이든지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례받는 믿음.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지 자기 전부를 버린 마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 아주 쉬운 건데 이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자기를 안 버리니까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가진 게 없는 아주 가난한 자를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시위대장한테 절대로 예레미야한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랬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황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요 그냥 한 명만 보내도 될 거를요 장관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모셔오게끔 했다는 거죠.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존재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안 죽이고 그를 자유롭게 놔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인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굿수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자 보세요. 아까 레갑 족속에 대해서도 따로 얘기하셨고 에벳 멜렉에게도 하나님이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르리라. 이게 뭐냐면 너에게만큼은 재앙과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누구죠? 에벳 멜렉에게 그 눈으로 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모두가 다 칼로 죽임을 받고 막 불에
타워지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벳 멜렉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절대로 에벳 멜렉은 못 건드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단정코는 아주 일틈도 없이 너를 구원하겠다.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생명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스인 흑인이었지만 왕의 환관 내시가 되었던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리라 약속을 하신 거죠. 왜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신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들을 다 믿었기 때문에 에벳 멜렉은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기독교인 여러분, 에벳 멜렉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솔직히 깨고 보십시오. 아니, 나는 에벳 멜렉과 같은 믿음이 있어. 이 사람 지옥 갑니다. 나는 알거든요. 그러나 에벳 멜렉의 믿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마음 자세 다르죠? 저는 그래서 말 한마디 보고 합니다. 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낮추거든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들의 음성을 알아듣고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하나님 교회의 일들이고 뜻이고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종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은 양이 아니에요. 에벳 멜렉은 뭐가 있냐면 예레미야 말을 전부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죠. 이게 믿음의 비밀들이에요, 사실은. 자, 바로 40장 넘어가겠습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마는 높은 곳 얘기하죠.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라는 하나님 종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는 말이 바벨론이 와서 불사르고 불태움을 당하리라. 그렇게 계속 떠들고 다니는 하나님 종이 있다고 합니다. 왕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럼 느부갓네살 말은 계속 추위를 보면서 그 마음에도 있었는데 이게 하늘에서 시키신 뜻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시키신 뜻이구나 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뭔 일을 하려면 그 왕에게 감동을 하게끔 해서 그 마음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게 만드는데 또 거기에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예루살렘에서 이 땅이 멸망할 걸 계속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계속 들어오던 말이 있는데 막상 예레미야를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 종이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존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원래는요 바벨론에는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벨. 그게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라. 누구죠? 이 시위대장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시위대장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예레미야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너를 자유롭게 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바르게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여기 있든지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든지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네가 허락하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라.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그러니까 돌이키기 전에 이제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돌이키기 전에 시위대장이 또 얘기를 해요.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존재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너가 허락해서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자,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을 왕이 아니에요. 총독을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보냈습니다. 아히감은 나의 형제는 일어난다. 그다랴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패망했던 나라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일으키실 거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고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또 거짓자들이 있어요. 자기 뜻을 믿고 까부는 거짓자가 있고 또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7절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겨뒀던 유다와 이 애들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빈민 정말 못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됐어도요 괜찮고 변변한 인간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비록 이 땅에서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다스리게 한 자가 그다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네가 좀 잘 치리하면서 잘 보살피고 먹이기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닷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즉 하나님을 섬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즉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이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0절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즉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사무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미스바와 어디였죠? 돌면서 전국을 관할을 했어요. 이 미스바에서 뭐 시작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를 궁금해하고 망대는 뭡니까? 바라보는 눈 같은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걸 얘기를 해요. 아니면 또 잘못된 거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살피는 거. 그럴 때도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망대는. 그러나 여기서 미스바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제대로 살피면서 살자. 이런 마음으로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갈대아인을 섬기는 건 약탈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아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약탈을 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
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도 이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유다를 다스리게 한 것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서 유다 왕 미스바 그다리아에서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자, 모압 땅, 암몬 땅, 에돔 땅에 도망갔던 유다인들이 이제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워가지고 그 땅에서 살게 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도망갔던 자들이 전부 다 다시 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리아 밑에 있으면서 먹을 것들을 예비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섞여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려고 했던 자들은 누구죠? 빈민들, 유아들, 참 그냥 제대로 사람이라고 취급 못 받던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누가 오냐면 이 환란을 피해서 도망갔던 자들, 즉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자기 꾀대로 다른 나라에 도망갔다가 돌아온 자들하고 이제 섞여버립니다. 이제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세계와 하나님 세계가 또 엉망이 되는 게 또 나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있죠? 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자 보세요. 이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리아에 이르러, 이 군대 장관들도요 모압과 암몬 또 에돔에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군대 장관이라면 그도 병사들도 있고 힘도 있겠죠. 그럼 같이 도망갔겠죠.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암몬 땅에 딱 갔는데, 암몬이 아니라 암몬 왕이 이 그다리아를 치려고 하는 거를 그죠? 그다리아를 치려고 하는 걸 네가 모르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지금 얘기하는 게요 이스마엘과, 지금 잘 들어야 될게요,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 이 둘 다가 어떤 자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 이들이 전부 다 그다리아 밑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 그다리아를 이 이스마엘이 너 죽일 거 모르느냐, 너 주의해라 이랬는데 그다리아는 안 믿었어요. 다 도망갔다가 쫓겨갔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 품어주고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다리아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그가 너를 죽일 거니까 제발 좀 조심해라 이랬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미리 얘기할게요. 이스마엘이나 그다리아나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다리아를 믿지 않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이스마엘이 분명히 널 죽일 건데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대신 죽일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랬다는 거죠. 어찌하여 그로 네 생명을 취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그러니까 총독이 왕처럼 이제 세워놨는데 그 왕을 죽이면 이 유다 백성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러면서 누구죠? 그다리아를 잡고 뭡니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의 아들 요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진정이 아닌, 진짜가 아니다. 걔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영적인 부분 보세요. 정말 힘도 없고 가난하고 정말 힘들었던 이런 자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그다리아의 마음과 거기에 편승을 해서 거짓자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보호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한 책임자를 세워놨는데 어떻게든 이를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 놈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41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한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죽였고, 즉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데리고 잘 살아보라고 했던 그다리아 뭡니까?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종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인도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예수님 친히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을 죽임을 당했는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다리아도 하나님 세우신 종이었어요. 죽여버립니다. 이스마엘 이름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들어줬으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이런 놈이에요. 이스마엘.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갈대아 군사까지 죽였어요. 바벨론 군사까지.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건 뭐냐면 정말 잔인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숨겨요. 이틀은 분리, 분별, 거듭남, 연합, 나눔 이런 뜻입니다. 2라고 하는 숫자는. 그래서 분리된 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얘기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내 교회에 있는 목사가 거짓자인지 하나님 종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냥 설교하면 하는 말씀이라고 듣고 있죠? 아니죠. 사단 마귀의 말들을 전하고 있어요. 포장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목사들이 하는 겁니다. 5절 때에 사람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하니라. 성전으로 나온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80인을 얘기합니다. 80은 강건, 태평, 귀함, 존귀함을 얘기합니다.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런 자들이 몸을 찢고 옷을 찢고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이건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불태워지고 백성들이 칼로 죽고 있던 것 때문에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우는 척 같이 하면서 그들 마음처럼 똑같은 모양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그래서 같이 슬픈 것처럼 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고 이미 자기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총독 앞으로 우리가 가서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속이는 거죠.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으러 오고 너무 슬퍼서 괴로워하면서 왔던 자들을 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입니까? 거짓 선지자, 지금 교회 다니는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끈다고 하는 목사 놈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80명 중에요. 순교를 당하고 고통이 올 걸 예상해서 10명은 열은 뭡니까? 숫자 열은 공평, 시험. 그 얘기했죠?
일반. 하나님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을 해보기도 하지만 공평하게 주시는 것도 이게요. 그래서 열 문둥이가 있고, 열 처녀가 있고, 열 문화가 있고, 다 뭡니까? 시험을 해볼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 80 존귀한 자라고 했던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서 죽임을 안 당합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자, 봅니까? 자,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잘 알아들으십시오. 제발 좀 영적으로 좀 잘 알아들으세요.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한 자입니다. 근데 죽임을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스마엘은 지금 기독교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존경받고 또 태평하고 강건해 보였던 자가 사단 마귀 편에 드는 걸 이제 보여줄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는 뭐야? 곡식입니다. 곡식은 우리가 먹으면 굶어 죽지 않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얘기합니다. 밀과 곡식은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얘기해요. 자, 양육하심. 기름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고, 그 다음에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꿀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걸 밭에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만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누구죠?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한테 옷하고 은인지 금인지 받아다가 자기 장막 속에 감추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들었죠. 고라가 자기 장막에 고라가 이제 아간도 자기 장막에 감췄죠. 감추었다. 뭡니까? 숨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1달란트 땅에 감추었던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80명이 왔는데 70명은 다 죽었어요. 10명은 뭡니까? 이스마엘과 연합을 해서 자기 이 땅에서는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죠? 거짓자의 무리에 들은 자가 된 거죠. 왜 하나님 밀과 뭡니까? 밀과 보리를 왜 감추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육하심, 고운 가루가 돼서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 되게끔 하셨던 모든 양육 프로그램을 지원자만 알고 있고, 또 기름은 또 왜 감췄어요? 자기가 성령님 받았으면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감추는 거죠. 또 뭡니까? 그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감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전부를 감춰서 다른 영혼들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자 이스마엘과 연합이 된 게 지금 기독교 세계 안에 목사와 장로들이 연합하고 집사들이 연합을 하고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자와 연합을 한 자들을 얘기해요.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9절.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아사 왕 때 이스라엘 왕 바사가 와서 막 성벽을 막 짓고 있다가 아수르인가 아람이 쳐들어온다고 얘기 듣고 물러갔거든요. 그걸 헐어서 예루살렘 성벽 보수하는 데 썼던가 막 이렇게 해요. 그때 구덩이를 팠다는 건데 아사라는 이름의 뜻은 치료하는 사람, 의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사람, 의사. 그리고 바사를 두려워했다는 바사는 발은 태양이다. 발이 듣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의사예요. 치료하는 사람이고 발은 듣고 있다. 발은 태양이다. 이 구덩이를 만들었다는 뭡니까? 구덩이는 뭡니까? 음부로 내려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음부에다가 거짓자들이 하나님의 존중받고 또 태평하고 강건해야 될 사람들을 전부 다 웅덩이에 잡아 칼로 죽이는 거고, 그
그 다음에 그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종들을 이 구덩이에 잡아서 쳐 죽이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했던 건 여호와 앞에 100% 심판받을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던 모든 사람들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또 신앙촌 이런 모든 놈들이 이스마엘과 같은 짓을 해요. 이스마엘 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배운 놈들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구덩이에 전부 다 쳐넣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를 거기서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대. 그러니까 바벨론이 살려주는 자들을 전부 다 사로잡았어요. 이스마엘이. 거짓자가 하나님이 살려주고 구원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전부 다 붙잡은 거예요. 잡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하여 떠나니라. 암몬 땅으로 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11절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함부로 사람 막 죽이고 이러니까 이건 우리와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할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암몬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거짓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온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온 줄 알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부터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라도요,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였다 하는 게, 하나님 구원받은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겠습니다. 14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힘이 밀리니까 어떻게 하겠죠? 암몬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 유다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지 멋대로, 지 소견대로, 지 오름대로 다 살아요. 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그러니까 다 힘없는 사람이에요.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스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미스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자, 게롯 기맘은 안색이 나쁜 거처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나쁠 이유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안색이 안 좋은 상태로 있고 싶은 거예요.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다랴 죽일 때도 갈대아인 바벨론 군사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와서 또 모두가 죽을 거다 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자, 42장 바로 가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의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들으면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하나님 계속 내 말을 청종하고 그다음에 나에게 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는 자세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들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 얘기라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뿅뿅 갑니다. 이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붙들려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처럼 보여요. 현재 기독교인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은 물론 하고 청종하려 합니다. 하나님 계속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그거 딱 보니까 어때요? 청종하려 함이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을 잊겠구나.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자, 청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전부 다 불로 싸질르고 성벽을 헐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복이 있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는 속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또 10일이에요. 10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의 기도하는 바들을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할게 하는 거죠. 10절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은 너희가 벌받은 일도 없고 너희의 목숨들 구원하며 그렇게 왜냐면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린 걸 내가 후회하고 있으니까 너희만큼은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보호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불쌍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처럼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안 죽이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할게.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탄코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똑같이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잘못되리라. 자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요. 이제 유다의 남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 구원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운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야.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을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이 너희가 당한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을 계속 얘기하죠. 애를 써서 이거를 꼭 우리 멋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고집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똑같이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반드시 너희가 죽임을 당할 거다.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림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예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말로 우리 집 위해서 어떻게 해봐. 이게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게. 저 어떻게 다 하나님께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오니까 아니야. 우린 애굽으로 무조건 갈 거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에게 구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3장까지 해야지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자, 43장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나단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한 다음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있으라 하니까 네가 거짓으로 말하는도다. 180도 바꿔요. 이게 인간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거짓 목사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내가 그분 말씀만을 섬기며 따르겠노라 했는데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마음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딨어? 내 멋대로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야. 이게 지금 거짓 목사들이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99.9%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들이 하나님 말씀 들은 적 있어요? 뭔 얘기를 해도요 무조건 100% no 하는 게 유다 예루살렘 백성이고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했던 자도 이렇게 합니다.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거짓 목사들 기독교 안에 모든 목사들과 모든 기독교인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오순절, 조용기 목사네, 조용기 그놈들 전부 다 믿고 있는 게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알죠. 영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바룩이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니까 두루마리 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자입니다. 서기관.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전부 다 허물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의 세계를 전부 다 까뭉개는 게 현재 기독교 목사들과 교인들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의 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모든 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 목사들인데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는 뭐랬죠? 힘이 없는 유아, 남녀, 빈민 이런 자들, 구원할 자들까지 전부 다 거짓 목사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예요. 모든.
지금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거짓 목사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입니다.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동치, 즉 듣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돌아온 자. 이게 섞인 자예요, 섞인 자. 하나님 돌아온 자들을 구원하시다가 됐죠. 근데 기껏 돌아왔는데 뭡니까? 요하난의 손에, 거짓 목사 손에 다 들어간 일반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즉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의 종을 세워서 구원 받게끔 하려고 했던 모든 자까지도 거짓 목사, 즉 조용기 같은 놈 70 몇만 명, 수영로 교회 40 몇만 명, 뭐 김동원 목사 그런 새끼들 40 몇만 명, 명성교회 그딴 놈들 진짜 미추팔짝질 지경이에요. 넘겨준 모든 사람,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자녀들로 다 삼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동치. 예레미야도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바룩까지도 끌고 간 거예요. 청동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다바네스라는 뜻은 뭡니까? 흑인의 요새요. 흑인의 요새는 검다라는 뜻은 뭡니까? 심판받을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받을 땅의 요새라는 거는 견고함을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심판받을 곳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끌고 간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끌고 모아서 지옥을 보내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네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이 얘기 뭐냐면 큰 돌을 가져다가, 벽돌은 뭡니까? 땅에다가 벽돌을 깔고 그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큰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의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큰 돌을 가져다. 큰 돌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큰 돌을 뭘로 감추냐면은 진흙으로 감춰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돌에는 정이나 망치를 대지 말라 그랬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그랬죠. 진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즉 심판받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뭡니까? 가리워요. 하나님이신 것을 진흙으로 꾸며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기가 모양을 내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돌을, 큰 돌을 가져다가 진흙으로 꾸미라 그래요. 이 진흙이 누굽니까? 여기 요나단, 군대 장관들, 왕궁의 딸들, 또 같이 갔던 방백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아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을 지들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고요. 교인들도,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바위 있는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진흙을 덕지덕지 발라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봤죠? 내 종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시키신 대로 일하려 하는 게 종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보좌가 그 돌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왕의 보좌가 그 돌 위에 있다라는 얘기 뭐라고요? 너희가 만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종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죠. 하나의 영적인 뜻들은. 그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며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에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애굽을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근데 애굽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요나단이죠. 응? 요하난이 미스바에 있던 백성을 그냥 거기다 두면 됐는데 애굽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들 때문에 애굽을 전부 다 진멸케 한다는 거예요. 이 요하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구원받을 자. 아까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존중받아야 될 자를 죽였죠? 그럼 어린 자들은 누가 죽입니까? 요하난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놈은 뭐냐면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어떻게든 하나님 종으로 세운 사람들을 죽이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순수하게 불쌍하게 보는 자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자기 종들로 삼아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게 누굽니까? 그런 거예요. 이 이스마엘 같은 자가 순복음 조용기 같은 놈,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이 이스마엘 같은 자들이고요. 요한안 같은 자들은 누굽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들. 작고 해서 그래도 이 교회는 뭐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을까 왔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도 이제 순수하게 왔던 그 어린 영혼들을 전부 다 죽이는데 동참하는 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발 기독교에서 눈을 좀 뜨세요. 여러분 소경입니다. 제발 눈 좀 뜨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99.9%가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왜냐? 누가 다 가려놨냐? 신학자들과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을 전부 다 어둡게 만들었고 거기에 속임을 당한 자가 누구냐? 사단 마귀의 종 여러분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이건 100%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만이라도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